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웃음 참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참 특별하고 새로운 이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가득히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얼마나 행복하느냐보다 왜 행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행복하시죠? 네. 근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느냐보다 오늘 내가 왜 행복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유난히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에 관한 이야기도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받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간 것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형제로부터 시작돼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도 형제들 가운데 선택되는 그 이야기가 형제를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눈물 흘리며 고생하였던 것도 그 아들의 형제들의 다툼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일하러 가시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도 형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형제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기록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형제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개념상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다 뭐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형제라는 주제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성경 속 형제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첫째 아들 장자가 선택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아담의 아들들 중 장자였던 가인보다 둘째였던 누구요? 아벨.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분명 루벤이었지만 영적 권리로 제사장은 세 번째 아들인 누구? 레위요. 왕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두 배의 이 지경을 받는 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루벤은 뒤로 물러났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므람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론이죠. 이세의 장남 엘리압보다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도 버려지고 후에 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돼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장자는 찬바심새입니다. 둘째 아들이. 성경의 큰 틀에서도 식욕과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실패한 인류의 첫 조상, 첫 큰아들 누구요? 아담도 사실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장자를 사용하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장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도 장자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만 장자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장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뭐예요? 귀중한 장자입니다. 큰아들, 늘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장자에 관한 기록의 성경의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오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교훈 삼아 더 잘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빼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들의 성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형제의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 나눈 불과 10절 되는 기록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비롯하여 그들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어나가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야곱입니까? 에서가 아니고요. 제가 장자라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기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자랐기에 왜 야곱입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는 대신에 에서를 선택하는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사냥을 좋아해서요, 에서가? 물론 생명을 죽이는 에서의 행동을 제가 좋아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남자답잖아요. 뭔가 장자, 가정의 가장, 가정을 먹여 살리는 행동으로서 에서의 삶의 모습이 꼭 필요되지 않을까요? 동물을 자신 있게 가서 죽이고, 집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면 좀 자신 있게 죽여야 하잖아요. 그에 반해 야곱은 남자지만 가정에서 늘 어머니랑 함께 머무르며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를 잘 끓여요? 팥죽을 잘 끓여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팥죽 끓이는 걸 알아봤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팥을 삶고 물을 한번 버리고 또 삶고 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척척척 잘했어요. 혼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밖엔 안 나가고 집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마늘이나 까고 콩나물 다듬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세요? 그런 아들 그 모습이 가정적이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일 추진해 나가고 해결하고 개척하여 전진하는 남자다움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뭔가 크고 창대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야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서가 더 끌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서, 그를 선택하는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팥죽이나 끓이는 야곱. 어떠한 이유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며 개인적으로 확신한 한 가지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히 4,000년 전에 살았던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에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지 혹은 야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야곱이요. 야곱. 예. 그렇죠. 사실 저희 아들한테 에서가 착해, 야곱이 착해 물어봐도 저희 아이도 야곱이라 대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야곱이 좋은 거. 왜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야곱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끌어당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명확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뭐를 내게 팔라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랬어요. 장자의 명분. 화이트부인은 이때의 야곱의 상태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주야로 그 문제가 야곱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온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야곱의 머릿속을 꽉 채운 게 뭐예요? 뭐 얻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의 모든 생애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저 장자의 명분을 뺏을까? 그거 한 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요? 기독교 사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 즉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고 신앙 계승자로서의 특권을 말한다 이랬어요. 또 다른 사전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자의 명분은 상속권을 의미하며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한마디로 상속권이에요. 그냥 장자의 명분, 상속권.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 저희 가족끼리는 늘 같이 살지만 부모님과 저의 동생과 같이 이 가족끼리 모이는 게 흔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댁에 부모님을 뵈려는 그냥 제가 가면 뵐 수 있지만 제 동생은 기숙사에서 따로 살거든요. 그래서 동생까지 모이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그날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한 2년 전에 목회를 막 시작했을 즈음에 이제 그때의 일입니다. 밥 먹고 막 가족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아파트 부모님 댁 아파트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 보는 거예요. 천장도 좀 보고 불도 보고. 왜 그러나? 제가 벽도 이렇게 좀 두들겨 봐요. 그리고 뭐 방에 가서도 보고 뭐 이렇게 보더니 거실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이 아파트는 한 몇 평쯤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평 돼? 이 아파트 이런 건 한 얼마쯤 하나? 제 어머니가 뭐 얼마쯤 해? 그래. 이렇게 뭐 두리번 벽지도 보고 이러더니 제 옆에 조용히 앉아요.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근데 형 목회 재밌지? 재밌지. 목회하면 평생 집도 해결되나? 다 알면서 해결되지 그럼. 그래. 야 목회 좋네. 그래. 형 집 해결되니까 이 아파트 내 거네. 대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제 처가술 막 쳐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냐 안 거야 지금. 뭐 중요한 상황에서 가만히. 눈빛이 뭐 말 좀 해야지 지금. 제 가족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가족이 있는 자리, 특별히 제 동생이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의 장남은 형이니까 이 집은 형 거다. 너 넘보지 마.
동생이 이렇게 뭐 시무룩해요. 삐죽거리면서. 제 옆에서는 누가요? 제 조가 막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 저희 어머니 늘 그러세요. 어디서 좋은 선물 받은 게 있으면 뜯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집에 가면 자랑하듯이 저한테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넌 거 필요하지 않아? 가끔 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진수야, 어디서 엄마가 좋은 책 얻었는데 너 이 책 한번 읽어봐. 엄마가 줄게. 뭐 그런 전화들. 뭐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니 댁에 갔더니 누구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귀한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주시고 안 먹고 기다렸는데 너 먹어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제 동생에게도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니까요? 장자니까. 장자니까. 동생에겐 전화도 안 하시고 잘 묻지도 않으시고 늘 하지만 장남 큰아들 진수. 장자의 명분이 나름 좋습니다. 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늘 아껴둔 좋은 것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고 얻을만 합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에 관한 화입 부인의 기록,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하는 한 구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부조와 선지자 179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저 사실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그가 누리기 원했던 영적 장자의 명분은 재산이 아니라 많은 가축이 아니라 많은 종이 아니라 뭐요? 누구와 교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늘 그거 하나로 골똘하던 자였어요. 사실 팥죽을 끓일 때도 부자 선지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팥죽을 끓인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요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리하는 순간에도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중에도. 그러다 형이 물어봐요. 그 팥죽 좀 붉은 거 줘라. 이야기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야곱의 마음의 표현으로는 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는 특권과 그 권한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이 팥죽 줄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재산, 집, 땅 아무것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뭐가요? 누구와 교통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야곱은 그거 하나면 돼요. 꽤 오래전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한 환우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순국 선생님 한 분 아시죠? 예. 지금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병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저의 삶에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프신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셨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통증이나 병의 깊이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방문할 때마다 제가 그분의 병실 앞에 서면 떨려요. 긴장돼요. 오늘 들어가서 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이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셔야 되는데 제가 늘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힘들이고 기도하며 왔는데 오늘 다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늘 그분의 병실 앞에서 기도하며 제가 긴장이 돼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 쉽게 좋아지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힘들이고 기도하고
사실 그때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제가 힘들이러 갔지만 제가 힘 받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전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이래요. 제가 행복이요? 제가 말로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행복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3시간마다 진통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삶이 무슨 행복입니까? 밤에 1시간을 쭉 이어서 잠을 못 자세요. 통증 때문에. 10분 주무시고 깨고 15분 주무시고 깨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바깥의 삶을 나가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창문으로만 봐야 되는 게 뭔 행복이에요? 통증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행복입니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그래도 행복이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병실에, 이 침대에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세요. 아멘. 특별히 아플 때 제가 그걸 느껴요, 전사님. 아플 때. 통증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이 저의 몸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껴요, 더 아플 때. 아멘. 통증이 아프지만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통증이 없어지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느끼는 것. 그게 그분이 원한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늘 기도하기를 이분이 좀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이분이 아무런 통증 없이 오늘 단 하루만 이분이 쭉 주무시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만 드렸는데 정작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잠 안 자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걸 갈망했어요. 내가 다 못 가져도 재산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더 깊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행복인데. 여러분 에서 어땠는지 아세요? 부자 선지자 에서에 관한 증언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후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그곳에 막 들어왔다. 그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엄숙한 맹세로 그 권리의 양도를 확인하였을지라도 이제 그의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축복을 얻고자 결심하였다. 이부터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가 달라요. 야곱은 다 이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느꼈다면 에서에게는 그 하나님과 교통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뭘 느끼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시여,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기쁘세요? 언제 콧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오세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렇게 송별을 하고 차지원 목사님 계신데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차 목사님이 지금 휘파람을 불 때냐고 저한테. 제가 사실 휘파람 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하루에 안식일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휘파람이 나왔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하죠. 언제 행복하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왜 행복하느냐예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얻었다고 어떤 이들을 그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그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초기의 삶은 죄와 오점 투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략 쓰고 속이고. 맞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인간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수한 사람. 저도 그의 실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속여서라도, 거짓을 이야기해서라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 야곱의 갈망이 오늘 저의 삶에 없어서 슬퍼요.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더 소유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뒤로 밀려나서 슬퍼함이 아니라, 내가 야곱처럼 그런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고 싶은 그 열망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없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에 관하여 기록하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몰라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망령된 자는 뭔가 특별한 큰 죄나 실수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다. 망령된 자는 오늘 나의 삶에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찾지 못하는 자. 다른 어떤 것에 행복의 뿌리를 둔 자. 그 사람은 다 망령된 자예요. 사랑하는 태ник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겨진 결과로 기쁨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멋진 교회, 침례 많이 주는 교회, 어린이가 많고 청년이 많고 장년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매 집회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다시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생각 한 가지를 좀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되었냐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왜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은 어떻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냐 한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배에서 그들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부모에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큰 차이점을 만든 핵심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 가지 먼저 짧게 생각해 보면 참 이삭은 재밌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보세요. 뭐예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랬어요. 참 재밌죠? 예. 에서가 아들이어서, 뭔가 큰 아들이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랬어요. 말씀에 보면 에서가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것, 그가 식욕의 노예가 된 것은 여러분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그런 자였어요? 아빠 이삭이 먼저 그런 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먹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처럼 그가 먼저 식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말, 마음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그것들은 좋든 싫든 마침내 결과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주제는 다른 시간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어떻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에 관하여 표현하기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고로 어디에 거하고요? 그가 장막에 거하고 이랬어요. 장막에 거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무엇이 되고요? 들사람이 되고. 한 구약 주석가는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을 주석하며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소유를 열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갈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평소에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을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조와 선지자도 이야기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된 배경은 그가 장막에 머물던 일인데 장막에서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어머니와 나누고 공부하면서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단순히 집에 앉아서 요리나 하고 마늘이나 까고 팥죽이나 만들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 늘 말씀과 함께 있는 자, 늘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야곱의 모습이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행복으로 여기는 삶은 절대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번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야곱도 처음에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머무는 습관을 가졌을 때요? 장막에 머무는 습관, 특별히 더 정확한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무는 습관을 가졌을 때 그가 그런 자로 바뀌게 돼요. 아멘. 그의 행복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끝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에서를 보세요. 단순히 그가 들에 거하였음이 사실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표현 하나하나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가 들에 거하였다고 표현하는 대신에 그가 뭐가 됐다고 표현해요? 들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들사람. 들사람. 말씀의 사람이 들에 거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들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들도 들 나름입니다. 말씀이 있는 들이라면 괜찮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들입니다. 야훼 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에서가 거했던 들은 뭐가 없는 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들. 말씀이 없는 들.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그건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군복무 시절에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의 삶을 늘 군복무 시절 지탱해준 한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야상 잠바 왼쪽 주머니, 여름에는 이제 야상 잠바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는데 전투복의 왼쪽 주머니에는 항상 제가 뭘 넣고 다녔냐면 포켓 성경을 넣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누가 총을 쐈는데 이렇게 총알이 어디 시편이 어디에 가서 멈췄더라 이런 말씀. 진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늘 든든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 시절에 3주간에 받는 특별한 훈련이 있었는데 야외에 가서 받는 훈련이 있었는데 몸에 막 많은 장부류들을 다 차요. 굉장히 불편해요. 주머니에 있는 휴지 하나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 여름에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왠지 이걸 빼기 싫어요. 그래서 늘 그래.
조그만 성경인데 한참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성경의 무게가 그냥 이런 성경 같아요. 나중엔 정말 귀찮고 그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한 5분씩 쉬면 그 시간에 뭐 구석에 가서 화장실 가거나 물 먹지 않으면 그냥 잠깐 짧은 시간에 성경 펴서 읽고 뭐 그런 경험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 교관이 제가 이제 성경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을 끝나고 주머니 넣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얘기해요. 너 그거 빼라. 너 내일부터 너 그거 빼고 와라. 제가 저녁에 그 교관을 찾아갔습니다. 뭐 가장 높은 교관은 아니었고 그냥 훈련시키는 교관이었는데 교관님 제가 신앙인인데 뺄 수 없습니다. 너 그거 안 빼면 다쳐. 훈련받다 다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이 성경 빼서 다치면 교관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랬더니 빼지 말래요. 그거 빼지 마. 그렇게 제가 훈련 받았어요. 근데 제 걱정이 뭐였냐면 야외에 나가서 훈련을 받으면 자대에서는 이미 안식일이 잘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야외에 나가서 훈련 받을 때는 늘 안식일이 고민이에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광주 다른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 주 안식일부터 굉장히 걱정해요. 어떻게 이번 안식일을 해결하면 좋을까? 여기 교회는 있을까? 근데 뭐 교회를 확인하러 갈 새가 없어요. 그 제가 고민하다 금요일 저녁에 제 이 성경책을 이야기했던 교관을 찾아갔어요. 제가 신앙인인데 제 성경 늘 품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교관이 그걸 뭐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훈련이 없는 토요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훈련이 없으니 그냥 막사에 있기보다는 교회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냐? 저 혼자 간다고 그랬어요. 너가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저 안 도망갑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 권한이 자기의 권한이 아니래요. 나는 기금이 낮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대요. 근데 잠깐 너 일로 와봐. 근데 저를 데리고 더 높은 교관한테 그분이 갔어요. 그러나서 그 낮은 교관이 더 높은 교관한테 전 사실 한마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교관한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교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야, 웬일이야? 너가 그런 얘기를 다 아냐? 그제 그 3주 동안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랬거든요. 안식일에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면 그게 좋습니다. 근무도 안 쓰고 청소도 안 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랑 말씀과 함께 머무르는 삶의 특권이고 힘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장벽도 뚫을 수 있다는 확신.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의 힘이 그런 것이라는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왕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그는 행복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와 더 깊이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뭐와 함께하는 삶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늘 자신의 머릿속에 그가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과 그 교통을 더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셨어요. 오늘 이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행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